우찌무라 간조전집 제8권 제6부 고난 세 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많이 온 후에 날씨가 차고 그렇지만 하늘이 굉장히 맑고 하나님께서 밤에 하늘에 공중에 띄워놓으신 별들이 각자의 색깔을 다 드러내며 아름다운 밤을 꾸미고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저녁에 이렇게 풀린 말씀방에 앉아서 언제나 귀하고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 읽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난에 대해서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어떤 태도로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고난으로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리딩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분들을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보내주시어서 그분들이 꼭 필요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생활의 고난입니다. 풀린 말씀방으로 오다 보니까 하늘이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뉴질랜드는 가끔 밤에 하늘의 별이 정말 쏟아져 내릴 것 같이 그렇게 아주 깨끗하면서도 아름다운 별이 펼쳐지는 밤들이 많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공해 때문에 다들 이제 별 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오늘 밤에 그래도 귀한 장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감정을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생활의 고난, 당연한 궁핍.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마태복음 8장 20절. 제자가 선생만큼 되고 종이 주인만큼 되면 만족할 것이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으니 그 집 사람들이야 말에 무엇하랴. 마태복음 10장 25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한다. 사도행전 14장 22절.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있어서의 생애는 불우와 고난과 박해의 생애였다. 세상은 그를 그냥 두기에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그를 배척하고 괴롭히고 마침내 그를 죽였다. 그처럼 그리스도를 다룬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옛 그대로의 세상이다. 악마는 그 주인이다. 암흑은 그 세력이다. 지금 세상도 또 옛 세상과 같이 그리스도를 그냥 두기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늘날 다시 나타나신다면 세상은 통틀어 그를 배척하고 그를 쫓아버리고 그를 괴롭히고 그를 죽이지 않고는 그대로 있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 국가, 기독교회는 그를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영상에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여 이를 예배하는 데 그치고 진정한 그리스도는 그들의 마음속으로부터 기피하고 싫어하는 것이다. 세상이 세상인 동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그의 진정한 제자는 그와 똑같이 불우와 궁핍과 고난의 생애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신자는 간악한 이 세상에서 이와 타협하지 않고 평화의 생애를 보낼 수는 없는 것이다. 어린 양은 세상의 처음부터 죽임을 당해 오늘에 이르는 것이다. 세상 대 어린 양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하여 그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보라,
이른바 기독교국에 있어서는 황제가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왕 위에 앉는 것이다. 그리하여 기독교회의 감독은 제왕의 궁전과도 같은 감독관에 살면서 신도 위의 교권을 휘두르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머리 둘 곳이 없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 그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관을 쓰고 비단옷을 휘감는 것이다. 암흑의 세력인 이 세상에서 세력을 휘두르는 자는 암흑의 아들이며 광명의 아들일 리가 없다. 그런데 사실이 어떠한가 하면 광명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가 암흑 세상에서 세력을 떨치고 또 떨치기를 원하는 것이다. 오늘의 기독교회란 것이 모두 거짓 교회인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세력을 갈망하는 일에 있다. 우리들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 신자가 세력을 떨칠 곳은 거기에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여러 나라 백성을 다스릴 권위를 얻고 주와 함께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다.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를 가진 것이 아니라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14절. 여기서는 부르, 그곳에서는 만족, 여기에선 궁핍, 그곳에선 부유, 이곳에선 종, 그곳에선 왕. 성서가 분명히 보여주는 신자의 생애는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은 악마를 따르게 하고 장차 올 세상은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신다. 히브리서 2장 5절 참조. 이 세상의 신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신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치고 이 세상에서 만족한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것은 없다. 굉장한 감독관, 값진 교회당, 계급과 훈장, 피서지의 별장, 괄호 열고 예언자 아모스의 소위 여름궁, 아모스서 3장 15절. 이것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는 바알세불이라 불리는 것으로 머리 둘 곳이 없던 나사렛 예수의 제자에게는 있을 수 없다. 1917년 8월 성서지 연구. 질병의 고통, 병중의 느낌. 추위가 닥쳐오자 올해도 작년처럼 병이 들었다. 그러나 다행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가벼웠다. 열도 낮았고 앓는 기간도 짧았고 따라서 피로도 적었다. 그러나 역시 병은 병이었다. 그 불쾌함과 이에 따르는 시련과 회의는 마찬가지였다. 며칠 동안 자리에 누워 아무 하는 일 없이 다만 과거와 섭리와 인생에 대해 생각했다. 병은 아무리 가벼워도 죽음의 전주곡이다. 병 들면 죽음에 대해 다소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만일 죽는다면 어떨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오늘날까지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을 때 나는 만족한 대답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고 대답할 뿐이다. 내가 행한 극히 적은 선행, 나는 그것을 가지고 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다. 내가 스스로 반성할 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나는 무익한 종, 누가복음 17장 10절이다. 지옥 불에 던져져도 아무런 고통도 호소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욱이 내 사업 자체에 대하여 생각할 때 견딜 수 없는 일이 많다. 나로 말미암아 도를 믿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이를 지속한 사람은 몇 명이나 있는가? 한때는 하나님과 나를 축복한 사람이 지금은 둘 다 저주하는 자가 많이 있지 않은가?
저 학사, 이 박사를 보라. 그들도 한때는 나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미한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들은 지금 정치를 말하고 법을 강의하고 부를 설명하며 도를 말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 혼자 남아 옛 낡은 복음을 주창한다. 제사나 제원은 나를 떠나고 우부와 우부만이 나와 함께 머문다. 우부는 남자부, 우부는 여자부. 그래서 우매한 남자 여자만이 나와 함께 머문다. 아, 나는 속은 것이 아닌가? 아, 나는 사람에게 일시적인 위안을 제공하기 위한 장난감으로 이용된 것이 아닌가? 가난할 때 내게서 듣고 부유해진 다음에는 내게서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학창에서 내 책을 펴서 읽다가 이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 일본에서의 전도 사업을 그 결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서 오래 그리스도를 받든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한국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때도 이랬으니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은 또 교회를 통해서도 막 부를 창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우찌무라 선생님처럼 정말 그 복음 그 자체에 일생을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이 생각을 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사실 저라도 그렇게 살기 힘들었을 것 같고 주님을 떠나지는 않았겠지만 우찌무라 선생님을 뭐 욕하지는 않았겠지만 그것으로 평생을 살았을까?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그냥 우찌무라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 목사님이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한 적이 있지만 그분과 평생의 뜻을 같이 해서 같이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찌무라 선생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생으로 보여진 자만이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지금 한국에서도 뭐 욕심도 없고 교회도 잘 운영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또 큰 교회를 이루어 가지고 성실하게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사실 그렇게 미덥지가 않은 거예요. 하시고 있는 일 자체가 그게 교회 사업인 것 같은 느낌도 막 들고 특히 이 우찌무라 선생님 책을 읽은 후부터는 더욱더 그런 그 의심의 눈초리로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을 자꾸 바라보게 돼서 사실 그것도 좀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나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 아니라 무익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쌀 한 톨을 만든 것도 아니고 다리 하나를 놓은 것도 아니고 적을 한 사람 쓰러뜨린 것도 아니다. 다만 쓸데없는 복음을 외쳤을 뿐이다. 얼마나 또 이럴 땐 디프레션이 오셔가지고 내가 정말 이거 잘한 거야. 몸은 아프고 한 일은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은 떠나고 맨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니 얼마나 이런 생각이 들으셨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야? 그 확신을 평생 갖는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나의 사업은 헛되이 끝나고 내 앞날에 아무것도 요구할 것이 없다. 나는 프랑스의 르낭이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갈릴리의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혹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할 때 만일 그렇다고 하면 어떻다는 건가?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투덜거려야 하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나의 과거는 공이고 나의 미래도 공이며 인생은 꿈이라고 해도
나는 결코 인간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니다. 내게 꿈이 보여지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꿈이 보여질 것인가? 아름다운 꿈, 우주 개조의 꿈, 죽음의 소멸, 육체 부활의 꿈,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하늘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의 꿈, 하나님의 심판의 꿈, 악인이 절멸하고 선인이 살아나는 꿈. 아, 아름답고 깨끗한 이 얼마나 용감한 꿈인가. 꿈에는 악몽이 있고 또 길몽이 있다. 그리하여 나는 그 꿈 가운데 가장 좋은 꿈을 꾼 것이다. 인생의 꿈이라고 한다면 내게는 부귀영화의 꿈이 아니라 정의의 꿈, 영생의 꿈, 의의 면류관의 꿈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언자들이 꾼 꿈, 반모섬에서 성 요한이 본 것 같은 꿈을 보이신 것이다. 사람이 모두 꿈꾸는 자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고상한 꿈을 꾼 자로서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아름다운 갈릴리의 꿈을 본 사람이라고 나를 비웃지 말라. 이는 세상에서 이 꿈보다 더 아름다운 꿈이 다시 없기 때문이다. 아, 나는 하나님께 비록 1년이라도, 아니 단 하루라도 복음 전도 같은 유쾌한 일에 종사하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한다. 나의 미래가 소멸이거나 혹은 지옥불이거나 내가 군소리 할 게 아니다. 나는 이미 아름다운 기억을 갖는 사람이다. 복음 전파의 기억을 갖는 사람이다. 너무 좋아. 너무 아름다워. 찡해. 또 코끝 찡해요. 그래서 이 기억은 내게 있어 영원한 보배이다. 하늘 높이 올라가건 땅으로 내려가건 내 영혼을 떠나지 않는 보배이다. 나는 이미 보상을 받은 사람이다. 더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다. 전도 자체가 큰 쾌락이며 큰 보상이다. 나는 이미 자기 삭슬 받은 일꾼. 누가복음 10장 7절이다. 그러면 내세의 존재는 어떠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내세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내게 당연히 속할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선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것이며 사람이 자진하여 권리로서 요구할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속에 영생을 갖지 않는다. 나는 나면서부터 멸망으로 정해진 자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여도 여전히 천국을 계승할 아무런 자격도 갖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근심하며 혼자 조용히 생각한다. 내게 영생을 획득하기에 족한 선행이 없다고는 하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마음이 있다. 나는 천국을 만들 수도 없고 또 즐겨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사람에 의하지 않고 이를 세우며 또 사람에 의하지 않고 여기에 들어가는 길을 마련하셨다. 그리스도는 길이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서 사람을 위해 선행에 의하지 않고 영생을 계승할 길을 마련하셨다. 천국과 영생은 나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밖에서 이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나는 내 안에 이것을 하기에 족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지는 것을 느낀다. 신앙의 능력이 이것이다.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가 진짜로 힘들 때는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서 빠져나와서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보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현실감이 없을 정도의 충격이 올 때, 왠지 나는 그냥 멍한데 내가 나한테서 빠져나가서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이런 신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이런 것을 우찌문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나는 나의 밖에서 이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본인 안에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니까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신앙의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것도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이 말씀으로 훈련이 되는 어떤 최종의 과정 중에 생기는 능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읽을게요. 우러러 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무엇 때문에 애써 하늘나라를 점령하려는가.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도덕의 힘으로 탈취할 수 없는 것이다. 천국은 선행의 보상으로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도덕 이외의 힘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천국은 바라고 기다림으로써 이를 얻을 수가 있다. 우러러 봄으로 이를 내 것으로 할 수가 있다.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사야서 30장 15절. 잊기 쉬운 것은 이 진리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자주 우리들에게 병을 내리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상기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어떤 기독교 신자는 말하기를 모든 병은 죄의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란 참 신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혹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죽음도 또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참 신자는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죽지 않는 신자가 어디 있는가? 죽음은 죄의 결과이다. 그러나 죄의 사람에게는 죽음은 반드시 형벌이 아니다. 대개의 경우 크나큰 은혜이다. 시인 롱펠로우는 말한다. 죽음의 천사고 삶의 그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가 없이 누구도 문 앞도 지나칠 수 없다. 이것을 알고서 누가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 그 문을 닫으랴. 시인 롱펠로의 The Two Angels 라고 하는 시의 끝절을 의역한 것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와 같이 병도 또한 하나님의 사자이다. 신자의 신앙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자이다. 신자가 자기의 덕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신앙에 의지하기 때문에 스스로 지상의 천국을 건설한다고 말하고 계획 운동에 바쁘기 때문에 사랑의 아버지는 때때로 병을 주시어 그들을 일시적으로 무능하게 하시어 일하기를 쉬고 의지하게 하신다. 천국은 활동으로 얻을 수가 있다. 신뢰에 의해 주어진다. 그리고 신뢰를 일으키기 위해서 병은 건강보다 훨씬 유력하다. 병은 육체의 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의 정향이다. 병에 의해 우리들은 부득이 안정하게 된다. 이 점에서 보아도 병은 확실히 큰 은혜이다. 건강한 때는 말할 것도 없이 노동할 때이다. 우리 하나님의 종에게 있어서도 건강한 때는 나의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과 동포의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 대해 생각하는 일이 지극히 적어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잘 때까지 남의 일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할 지위에 서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루아침 병으로 쓰러져 자리에 눕게 되면
나는 내 책임에서 면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때 나의 시간이 내 것이 되고 나는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의 하나님과 특별히 친히 교제하게 된다. 일어서지 못하고 손을 움직이지 못하고 목소리마저 내지 못할 때가 나의 휴식 때가 된다. 사람은 병 후의 정향을 말한다. 그러나 내 정향은 병 중에 행해진다. 병이 나면 나는 곧장 내 업에 종사한다. 정향을 위한 병. 그리스도의 종의 병이란 이러한 것이다. 감사, 감사, 무슨 일에나 감사, 건강도 감사, 병도 감사, 삶도 감사, 죽음도 감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함께 일하셔서 모든 것을 선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로마서 8장 28절. 낮에는 태양을 우러러 보고 밤에는 달과 별을 쳐다본다. 건강할 때 밖으로 뻗어가고 병 났을 때 안으로 파고든다. 강할 때 이 세상을 이기고 약할 때 천국이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병은 건강보다 귀하다. 어느 편을 택해야 할지 나는 모르겠다. 빌립보서 1장 22절. 그러나 이제 다시 건강이 주어지려고 한다. 나는 다시금 나의 기꺼운 사업에 힘쓰련다. 1907년 2월 성서지 연구.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이때만 해도 무슨 독감 예방주사 막 이런 것도 없고 그 난방이 잘 되지도 않고 일본은 또 막 엄청 추운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얼마나 가난하셨으니까 음식도 얼마나 잘 드셨겠어요. 그러니까 늘 감기나 뭐 폐렴이나 이런 것들을 겨울에 달고 사셨나 봐요. 지금 우리는 아무리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은 특별한 시기니까 그렇긴 해도 제때 예방접종하고 잘 먹고 잘 쉬고 하면 사실 큰 질환은 좀 예방하는 게 가능하고 또 자기가 나가서 운동을 좀 한다거나 하면 사실 건강을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약도 귀하고 병원도 가까이 없고 했을 테니까 추우면 병 나서 그냥 이렇게 앓고 힘드시고 기침하고 열나고 막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때는. 게다가 전쟁 때고 이러니까 얼마나 다 피폐했을까요. 그랬을 때 그래도 감사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다.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마음이 너무 짠하고 너무나 평안한 삶을 이렇게 살면서 그래도 불평이 막 생기는 저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워지는 것 같고 또 우찌무라 선생님 책을 읽다 보면 휴가 같은 걸 가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디 가서 쉬었다 이런 일이 별로 없고 계속 일하시고 강의하시고 책 쓰시고 성서지 연구 이거 내시고 이러면서 건강하면 주님 일 하는 거고 아프면 그게 나의 휴식기다. 이렇게 그냥 정리해버리시는 삶을 보았을 때 그 삶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본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병이 났을 때 나는 보통 치료 방법을 쓴다. 나는 보통 섭생법을 강구한다.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나는 절대로 의사나 약품을 거부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나는 더욱 나아가 내가 병이 난 그 도덕적 까닭을 탐구한다. 그것은 병이란 그 일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혹은 나 한 사람이 범한 죄의 결과가 아닌지도 모른다. 혹은 부모의 죄, 혹은 조부모의 죄, 혹은 이웃사람, 즉 사회의 죄 탓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병을 죄에서 분리하여 생각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병을 고치려고 할 때 의술이나 약품만으로는 모자란다. 죄의 결과인 병을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그 원인인 죄를 더듬어 이를 발견하고 이를 회개하고 이를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병 났을 때 나는 조용히 나를 돌아본다. 나의 행위나 사유 속에 무언가 하나님의 이 은혜적 주의를 촉구한 죄는 없는가 생각한다. 그런 탐구를 해서 내가 그 목적을 이루지 않는 일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내 병을 초래한 까닭을 보이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이를 용서받으며 마음에 큰 평화를 얻어 내 병은 치료되기 시작하며 나는 마침내 완치되어 마음도 몸도 함께 새롭게 되어서 또 새로운 생애를 시작하는 것이다. 예수가 항상 병자를 보고 내가 만일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어 먼저 그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그를 고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일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반드시 고치시리라고 믿을 뿐이 아니다. 믿는다는 일 가운데 많은 다른 일이 함축되어 있다. 믿는다 중에 죄의 탐구가 있다. 그 회개가 있다. 그 용서가 있다. 그리하여 이런 순서를 거친 후에 예수의 큰 능력을 믿는다면 병은 반드시 고쳐진다는 것이다. 믿는다는 것을 단순히 예수의 치료적 가능성을 믿는 데다 국한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곤란이 있고 따라서 치료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믿는다를 좁은 의미에서 해석하지 말고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여 곧 그 속에 내성, 회개, 용서를 포함하여 믿는 데 의해 병이 고쳐지는 까닭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병났을 때 나는 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그렇게 해서 내 병은 고쳐지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내 죄를 회개해도 내 병이 고쳐지지 않을 때는 어떨까? 나는 그래도 만족하는 것이다. 참 회개는 굳이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만일 뜻이 없거든 나를 고쳐 주소서라고. 나는 내 죄가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도 이것을 변상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춤으로 나는 내 병을 가지고도 만족하고 감사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내가 걸린 병은 내게 이 자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보내신 그 목적은 모두 이루어진 것이다. 이 행복한 자각이 일어난 후에는 병이 낫건 낫지 않건 나는 개의치 않는 것이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그런 자각이 일어난 이상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육체의 병도 고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은혜가 영의 크나큰 평화에 머물러 그는 이것을 통해 나로 하여금 육의 병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다. 언젠가 한 번은 썩을 육체,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썩게 하신다 해도 나는 한탄하지 않는 것이다. 나의 은혜가 당신으로 족합니다. 이다. 하나님 자신은 육체의 건강보다 더욱 큰 은사이다. 1911년 8월 성서지 연구.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한 말. 삶과 죽음 어느 쪽을 축하해야 하느냐고 물을 때
물론 보통 인정으로서 삶을 축하하고 죽음을 저주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의 입장에서 말하면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처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즉 바울은 삶과 죽음 어느 쪽을 택해야 좋을지 나는 모르며 만일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의 소원을 말하게 한다면 나는 죽음을 원한다. 그러나 삶은 더욱 이 세상에 머물러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기에 필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신자들을 위해 힘을 다하기 위해 나는 아직 이 세상에 머물게 하셔도 사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영생의 확인이 주어진 자에게는 죽음이 삶보다 더한 은혜입니다.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스스로 삶을 싫어하고 죽음을 서둘지 않습니다. 죽음의 은혜는 크도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삶에는 삶의 은혜가 따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노동입니다. 주의 이름에 의해 선한 일을 하는 일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천국의 창고에 구원된 영혼을 수확하는 일입니다. 삶은 이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단지 삶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만 이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에 의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십니다. 삶은 은혜입니다. 책임이 따르는 은혜입니다. 육의 생명을 즐기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한 삶입니다. 그런 형편이므로 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완쾌 축하연을 하지 않습니다. 축하가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감사가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다시 주어진 건강을 남용하지 않고 이를 거룩하게 쓰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어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더욱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새로이 주어진 삶을 온통 주께 바치어 이것을 오로지 주를 위해 써야 하는 것입니다. 1915년 7월 성서지 연구. 그렇군요. 저는 병원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병실에 여성이 몸무게가 130kg가 넘으시는 분이 여럿 있어요. 정말 무거워요. 어떤 분은 172kg까지 가는 분이 있어요. 정말 자기가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고 뒤를 닦지 못해요. 팔이 닿질 않아가지고. 저희가 닦아줘야 돼요. 그리고는 자기가 몸이 아픈데 왜 아픈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약이 자기한테 안 듣느냐. 오히려 너무 당당하게 왜 내가 좋아지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직 남아 있어서 근데 그런 얘기를 여기서는 하면 안 돼요. 몸무게 얘기 같은 거 그런 것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그냥 아주 건조하게 얘기를 해야지
과체중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법적으로 저희가 걸려요. 그러나 그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여기서 우찌물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어떤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한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는 것, 그것도 음식 중독이잖아요. 그것을 끊을 수 없는 환경, 사회의 죄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제도, 그런 마켓 이런 게 잘 되어 있지 않고 싼 음식은 지방이 많으니까 튀긴 음식 이런 거는 싸고 쉽게 먹고 신선한 야채 이런 것은 오히려 더 비싸고 사람들이 게을러지면서 쉽게 구하는 튀긴 음식 이런 것을 막 먹게 되니까 여긴 감자칩 막 이런 거 정말 많이 먹거든요. 햄버거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이렇게 사람에게 일평생 동안 먹을 음식의 양이 정해져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 살면서 한 30년 안에 평생 먹을 것을 다 먹어서 병이 그렇게 난 거니까 일찍 돌아가시죠. 아무래도 건강이 유지될 수가 없으니까. 정말 정말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이 일이 굉장히 심각한 게 비만이 거의 30% 이상 되는 것 같거든요. 여기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어요. 27%에서 33%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전체 인구 중에.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지금 우진호 선생님이 지난 리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주의는 환경을 바꾸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 사람이 달라질 거라고 해서 계속 제도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도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환경을 바꿔주려고 되게 애를 써요. 그런데 안 들어요. 본인의 내면에서 나오는 결심, 성령으로 인한 본인의 그 몸을 귀하게 여기고 잘 자신을 돌보아야 한다고 하는 책임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는 이것도 참 힘든 일이 아닐까 해서 슬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 지금 우찌무라 선생님이 뭐 겨울에 병이 들고 아프고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의 건강의 문제가 지금 현재 음식이 넘치는 이 시대에 온 것 같고, 코로나를 거치고 기후변화, 홍수, 그 다음에 화재 이런 것들, 뭐 가뭄, 한쪽에서는 홍수, 태풍 이런 것들이 막 공존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곧 식량난도 올 것 같은데 우리들은 어떻게 삶을 꾸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런 죄악에서 너무 먹는 것도 막 식탐도 죄악이잖아요. 게으름, 이 모티베이션이 없는 것, 그것을 막 먹을 것으로 채우는 거죠. 이런 것, 그것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는 것,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의욕상실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그런 건강의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생각나면 기도합니다. 정말 그들의 영혼에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처한 병원에서의 현실입니다. 오늘 정말 그 화장실에 가서 그분들 뒤를 닦아주면서 슬펐어요. 여성인데 50대인데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 어떡하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다 또 그분들은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한쪽에서는 굶어서 죽는다고 갈비뼈가 그 피부로 뚫고 나올 것 같은
그런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어, 정말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자기의 용변도 처리를 못하는 그런 불균형한 삶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왠지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이 짐을 어, 제가 느껴야 되는 것 같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나누어 주는 삶, 균형의 삶, 자신의 그 욕망을 억제할 줄 아는 자신의 통제, 주님께 대한 감사, 주님께 맡기는 삶, 부지런하게 노동을 귀하게 여기고 게으름을 버리는 삶, 이런 것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본을 보여서 이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플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저에게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특별히 건강이 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볼 것이냐 하는 점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사는 삶을 잘 사는 것, 이것도 크리스찬의 의무이고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리딩을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분들에게도 균형을 갖추고 자신을 돌보는 책임 있는 삶을 통하여서 사회의 본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삶의 본이 되는 그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설사 아프다 하더라도 그 원인들을 잘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찌무라 선생님 책 읽으면서 늘 다시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리딩을 듣는 형제 자매에게도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리딩이 그들의 영혼에 조그만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남기신 글들이 세상에 조금씩 더 퍼지고 잘 전달되어서 그 내용이 결코 교회를 업신여기는 무교회주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따르려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도 함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